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인생을 제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감정의 어떤 기복과 또 어떤 갈등과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또 이상하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막 겹치는 것 같아요. 막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좀 불편해지고 막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 앞에 여러 가지 막 불편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고 이게 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그 길어지는 가운데 점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또는 막 내려놓고 싶은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혹시 들지는 않을까요? 물론 저는 이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좀 해소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의 상황이 복잡하고 뭔가 겹겹이 쌓여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외부의 어려운 문제를 내부에서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내부의 비결이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이 무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 나옵니다.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같이 하라.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우리 마음의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 감정이 어떤 이 변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또 이렇게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냐면 사실은 이 마음이 이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이야기는 사실은 감정을 다스리라 이런 말과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또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좋은 그런 기회들을 또 우리가 놓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겁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그러지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림에 있어서 또는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또 우리가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수록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기에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혜롭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같이 사실은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픈 것 같아. 목사님 몸이 아파요. 목사님 몸에 이상이 있어요. 또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가정의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기도 제목들은 사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살면서 어떤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자주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나요? 이런 이 고난이 나에게 좀 피해가면 안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질문은, 비록 내가 이 어려운 이 풍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풍파 속에서도 통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끈을 이 풍파 속에서도 건져주고 싶어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풍파 가운데 내 문제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내 문제를 다스리고 싶어한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인간관계를 맡기고, 또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을 맡기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많이 시끄럽고 요동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나라가 양분되고 갈라진 이런 아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위기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 직장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몸의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몸의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속삭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탁 내가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또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힘든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교회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성숙함이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30장 이 내용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 다윗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간증을 한다면 저는 이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이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반응을 하였더니 오히려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는 그 말처럼,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 비록 위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을 잘해서 내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간증하며 먼저 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바퀴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갑니다. 하도 도망을 가니까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를 따른 사람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이게 도저히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이 블레셋에 잠깐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망명을 하기로.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망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적하는 국가니까 통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은 또 이 블레셋에게는 이 골리앗을 죽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망명을 한다고 하니까 왕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딱 망명할 때 순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안심하고 좀 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망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함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는 않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래 적대국이고 틈만 나면 전쟁을 벌이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는 좀 쉼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블레셋 왕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할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난처하고 그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왜 위기입니까? 비록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놓고 칼을 겨눌 수는 없잖아요. 그가 왜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라는 왕이기 때문에 비록 감정적으로는 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 또는 사울왕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싸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사울왕 칼을 겨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이 블레셋에 망명하며 이제 또 이 얹혀 사는데 또 그 왕의 요구를 또 듣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왕이 요구하는 것을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앞에 내세우려고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블레셋 왕을 말립니다. 왕이요, 혹시라도 이 다윗이 다른 마음을 먹고 또 뒤에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는 전쟁에서 더 위험한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이 다윗을 돌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절해서 이 블레셋 왕이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망명지로 돌아가는데 이 사실 망명지는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아주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 작은 도시에 이제 머물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금 돌아가는데 그 기간이 3일이 걸린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근데 그 3일 동안 이 시글락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자리를 비우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다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 다윗이 지금 자리를 비운 그 터전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불태우고 모든 식솔들, 여자들, 아내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거주지는 다 불태우고 이 다윗이 다시 들어오니까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3일 자리를 비웠는데 근데 그 3일 동안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은 쟤밖에 없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잡혀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포성이 들고 폭격을 받고 도시가 막 황폐하게 되고 막 잿더미가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모습 앞에 생존자가 딱 서 있을 때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터전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다 빼앗긴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랬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건 뭐냐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그 상황 앞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가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 우리가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다윗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들의 어떤 이 처참함을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제 막 그 자녀들 빼앗기고 재산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우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돌멩이를.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이번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이 다급하다는 이 이야기는 이 히브리 이 뜻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눌림을 굉장히 눌림을 받고, 또 하나는 극도의 이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몹시 괴롭고 난처한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만 슬픕니까? 다윗도 슬퍼요. 백성들만 모든 재산을 빼앗겼나요? 백성들만 그 가족들을 다 빼앗겼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본문에 보면 두 아내가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오히려 다윗의 고통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믿었던 충성스러운 그를 따르는 그 용사들조차도 이번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비참함과 그 처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한 그 비참함과 그 처참함을 시편 102편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에,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자기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그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다 불탄 재 위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도 없고 모든 물품도 다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따르는 그 신하들밖에 없는데, 그 따르는 그 용사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때의 이 다윗은 어떤 심정이냐. 난 진짜 광야에 진짜 이 올빼미와 같은 이런 이 비참한 외로운 참새라는, 여러분, 참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새는요, 우리의 이 한 손도 안 돼요. 그 작은 참새와 같은 그 외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의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눌림을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박해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블레셋이라는 이 도시로만큼은 망명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의 나라고 우상의 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던 것은 원수들의 나라니까, 이 원수들의 나라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울왕이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여기까지는 병사들을 내보내지 못하겠지.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블레셋 땅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됐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해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마치 소돔성의 멸망을 앞에 두고도 롯의 눈에는 마치 그 소돔성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지금 다윗이 그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블레셋, 이 시글락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 착각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제가 블레셋으로 망명 갔을 때요, 그때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위기는 왜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라면 이 인생의 위기를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시련이 왔을까? 환란이 왔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하면 놀랍게도 그 원인 가운데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이 세상에 내가 잠시 머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잠시 머문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 생각이 다윗을 위기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위기일까요? 다윗의 위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가 블레셋으로 갈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그 행동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마음에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에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에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지금 내가 여기서 더 피할 곳이 없는데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가 이렇게 몸을 가기보다는 피할 곳이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할 때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첫 번째 실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우리가 이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그때에 보면 항상 기도 없이 행동했던 어떤 결정들이 때로는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드로 도망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뭐냐면 역시 똑같이 정치적인 망명을 허락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스 왕이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역시 믿지 못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미친 척했다. 미친 척했다. 그냥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건 뭐냐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의 목숨을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때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생에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그 위기의 때에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가드가 정답인 것 같아. 지금은 블레셋이 정답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다윗의 위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의 위기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이 영적인 이 깨달음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다윗처럼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지금 이 도시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치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험한 기회라는 것은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하는가. 근데 그 태도와 반응이 깨닫지 못하고 시글락에 머물면 큰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다윗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큰 위기 앞에서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그 태도를 통해서 그가 기회를 얻게 된 모습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위기의 삶 때문입니다. 위기의 삶.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이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아마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 어떤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할 때 이 위기를 가지고 블레셋이나 또는 가드처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는 겁니다. 물으면 어떤 지혜가 나온 줄 압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지혜가 다윗에게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에봇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이 복장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런 어떤 장식구가 있고, 이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 앞에 중대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에봇을 가져오라 이 이야기는 이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에봇을 입고 내가 이 제사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뜻을 묻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다윗이 에봇을 찾았다는 이 행동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삶을. 오늘 그 기도의 삶을 회복한 게 본문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가 가드 왕에게 갈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최대의 이런 어떤 인생 위기를 만나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이야기는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로 생각하면 위기가 되지만,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군대를 쫓아가라.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 아말렉을 다 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물건들을 다시 찾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얻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포로로 끌렸던 모든 아내들과 이 애들이 다 전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또 그 위기의 때는 그 기도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사흘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최고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깊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빼앗겼던 모든 물건도 다 찾고 가족도 다 찾고 가족이 다 돌아오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이 다급해졌는데, 다시금 이번엔 백성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윗을 전부 다 따르게 되는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 사무엘상 30장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캄캄한 때가 있고, 때로는 어둠의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든 때가 있고, 때로는 위기라고 생각한 때에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오늘 이 다윗이 기회를 잡은 것은 왜였을까요? 그가 위기의 때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에봇을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생각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에봇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물으리라, 잃어버렸던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그 상황,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희망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낙심된 이 마음들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본문 2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즐겨 부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서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악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현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는 눈앞에 어떤 현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누릅니까? 저는 그런 그 누름의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응답과 용기와 치유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답답한 낙심된 일을 만나더라도 그 답답한 일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승자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승자의 태도를 갖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승자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곧 승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런 이 승자의 태도를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상 속에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적용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재능, 우리 안에 있는 건강, 우리 안에 있는 소명,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승자의 태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승자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앞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자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호연지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가드 땅으로 망명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이 불타고 재만 남았을 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물건들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이 없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조차 다윗에게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위기의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안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근심 염려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인생의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다윗을 봐라. 그는 인생의 그 위기의 때에 그가 이러이러한 어떤 실수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탓하고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역전성을 시켜주지 않느냐, 다윗의 그 삶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승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느냐, 다윗을 바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지역의 문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기도로 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선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영향력을 가졌다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다수를 사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돔성의 구원을 놓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은 쓰셨잖아요. 또 민족의 구원을 놓고 에스더를 쓰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는 모든 답답한 이 근심된 일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해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온전케들이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